네, 안녕하세요. 3월 2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주님의 전에서 주님과 함께 안식하게 하시고 또 오늘 월요일 아침 또 새날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오늘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49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549장, 예전 찬송가는 431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 심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0절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장래를 선포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맹인이요 벙어리였던 헬렌 켈러는 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런 제목으로 수필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도 힘들고 벙어리도 힘들지만 참 가장 힘든 사람은 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입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감사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 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사랑을 표현하고 은혜와 덕을 끼치는가, 아니면 남을 저주하고 또 비난하고 험담을 하고 불평하는 데 입을 사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입을 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사용한다면 차라리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장래를 믿음으로 선포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나의 말에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은 바로 우리 말에 권세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한국에서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는데,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과 당선된 이후에 그 말의 파워는 완전히 달라졌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보다 더 놀라운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뒤에는 하나님께서 서포트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세상이 창조가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니 수많은 물고기와 짐승들과 새들이 생겼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게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이런 놀라운 권세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말에도 이런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는데,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아담이 일컫는 바가 다 그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이 아담은 수천 종의 동물의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에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복이 임하고 우리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둘째, 생각할 것은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권세가 있다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될까요? 내가 누구 저 사람 밉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에게 막 저주를 퍼부어도 될까요? 여러분, 대통령도 자기 생각대로 말을 못합니다. 국민의 뜻을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말에 권세가 있다고 함부로 말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말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말해야 됩니다. 창세기 27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에게는 어떻게 축복을 했느냐? 하늘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며 형제들의 주가 되고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반면 에서에게는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에서를 축복하는 길을 막으시고 야곱에게 더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을 보게 되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면서 장자 에서가 아닌 차자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자기 뜻을 꺾지 않고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이삭의 그 뜻을 꺾으시고 야곱에게 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떠했나요? 야곱은 노년에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차자인 에브라임이 장자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면서 차자인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로 생각해 볼 것은 믿음으로 당당히 장래를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야곱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창세기 47장 30절에 야곱은 자기의 죽을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고 요셉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지팡이를 의지할 정도로 늙은 나이였고 기력이 쇠하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배하였고 믿음으로 장래를 선포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 11장 22절을 보면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린 나이에 미국에 이 애굽에 와서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되었지만 그는 늘 가나안 땅을 사모하며 살았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죽거든 유골을 챙겨서 가나안 땅에 묻어줄 것을 요청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말에는 이렇게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복이 임하고 우리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을 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장래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오고 또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주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다가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니 비 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다시 비가 올 것이다 말씀하시니 비가 오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연 우리들은 대통령보다 더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말하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우리의 말하고 선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에 권세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당당하게 우리의 장래를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